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46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 제단,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갈멜산 꼭대기에 진기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생명을 내건 영적 전쟁이 바로 거기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에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위풍당당히 서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단신으로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결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각한 자세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의 신이 불로 응답을 할 것이냐? 거기에 운집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여서 불로 응답하는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림으로써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잊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았고 바알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120 문도들한테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제단, 그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 위에, 우리 분이엘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재단, 불의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임하는 재단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불이 임하는 불의 재단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왜 이 같은 영적 대결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이 성군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후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 이름을 유다라 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유다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 유다 왕국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남왕국 유다로 가는 겁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남유다 왕국 백성으로 나를 배신하고 이거 남쪽에 우리가 흡수 통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곤란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을 배반하게 될 걸 우려를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요, 그 중에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두고 또 하나는 단이라는 동네에 두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선포하기를,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가까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겨 모든 종교 의식을 베델과 단에서 이 우상 귀신을 향하여서 거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왕조는요, 출발부터가 그릇된 나라인 것입니다. 저 북조선처럼 출발부터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헛된 귀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출발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개국 초기부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신하가 왕을 모반해서 죽이고 또 왕이 신하를 죽이고 신하가 또 왕을 배반해서 죽이고, 이러한 모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피 비린내가 나는 참혹한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임금이 이 아합이죠. 이 아합은요, 바알 귀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혼인을 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집 올 때 그 나라의 귀신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거기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도망다니잖아요, 처음에. 그리하여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참된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종도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혜성처럼 다시 나타나서 이들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엘리야는 아합왕한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왕이 섬기는 그 바알이 참신이냐,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결판 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왕은 과연 누가 참 신인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기고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구경거리가 생긴 양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450대 1입니다. 450대 1. 450대 1로 외롭게 싸우게 된 엘리야는 구름대처럼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이래요? 오늘날에도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고 중간에서 뭐 중도니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냐? 소속이 분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죄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갈림길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미지근한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서 그 교회를 토해버리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죄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 가면 힐송 처치라고요, 찬양 경배로 앞서가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이죠, 미국에 갔을 때 5년 전쯤 일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주 지혜롭게 뭐라고 대응한지 아십니까? No comment 그랬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겁하죠? 그러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라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또 한 기독교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이분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교회는 사탄의 교회며 배교 집단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요,
대형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이름난 목회자들 가운데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인기 관리를 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속했는가? 진리 편에 속했느냐? 거짓 교리에 속했느냐?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참 하나님의 증거는 이러했습니다. 송아지 2마리 갖고 와라. 송아지 2마리. 한 마리는 너희들이 택하고 한 마리는 내가 사용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나의 하나님 이름을 부를 거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모든 백성들은 그 말이 옳으니 그렇게 하자고 크게 호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23절 그런즉 송아지 2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참신의 증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제안을 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이 숫자가 많다. 450대 1이거든요. 450대 1. 너희가 수가 많으니 니들이 먼저 해라 그랬습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한테 불러 응답해 주세요. 불러 응답해 주세요. 목에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있어요? 없습니다. 응답하는 자가 없고 하늘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닌 이 잡신 우상에 불과한 바알이 응답을 줄 리가 없죠. 응답이 더디니까 말이죠. 이들은요 바알 이 종교의 의식에 따라 가지고요 자기들의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미친 듯이 바알을 부리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제가 25절을 읽을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도 응답하는 존재가 없어요. 심지어 칼을 갖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막 피가 흘리게 하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세요.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세요. 그래도 하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지쳤죠. 그리하여 춤도 그치고 노래도 그치고 함성도 그치고 기도도 그쳤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불은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제단에 불의 응답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엘리야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자신 있게 일어나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리로 가까이 오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이세벨에 의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갈멜산에 다시 쌓은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단을 쌓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야는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을 통에 담아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는데 도랑의 물이 가득 차기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제단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36절,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불의 응답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엘리야의 이와 같은 간구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올려놓은 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놀라운 이적인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놀랍고 두려운 광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을 것을 명령을 하거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된 귀신을 섬기도록 했던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또 400명,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몰살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승리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이 내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는 반드시 불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불의 응답이 없는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불꽃 중에 계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가시덤불 불꽃 중에서 모세를 불렀는데 이상하게 그 가시덤불은 타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에게 바친 제물을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그 제물을 받으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했는데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학자들은 아벨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태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았구나. 불의 응답이 없는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러응답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제단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까? 첫째로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가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베델이나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단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무너졌습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려면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 위에 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단이 무너진 신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보고 있다면 그 제단은 무너진 제단입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서는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무너진 제단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응답의 불이 없는, 축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혼자의 힘으로 850명이나 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것은 단순한 기상 여러분 이변이 아니었고 바알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이기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갈멜산 신앙 대결은 영적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극심한 가뭄도 해결되었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결과 무너진 제단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 방치된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했는데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제단의 복구인 것입니다. 제단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인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제단에 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한 그것은요, 바알 숭배로 오염된 제단을 뜻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처럼 영적 질병은 소리 없이 침투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축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파는요, 치료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제단 수축은요,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 치하에서 상당 기간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알 숭배에 빠짐으로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악녀가 이 이세벨입니다.
이때 이세벨이 850명이나 되는 바알 아사랴 선지자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바알 숭배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까지 짓기까지 했습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인 바알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킨 바알 신앙의 정체가 뭐냐? 이 바알은 가나안 신인데 말이에요, 의미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비와 구름을 지배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자연스럽게 땅의 풍요와 비옥함을 책임지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야 생활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는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오직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기복주의 신앙이며 세속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바알 신전 주변에는요, 신전 창녀들이 상주했는데 신전에서 바알 숭배를 마친 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과의 성관계는 바알과의 실제적인 접촉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바알 종교가 얼마나 저속하고 무도덕한가를 보여줍니다. 기복적이고 비윤리적인 바알 신앙은 결국 십자가 없는 이기적인 신앙, 역사의식이 결여된 세속주의 타락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바알 종교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12돌을 취하여서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우리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니 하신 자더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주변에 흩어진 12개의 돌을 모았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 것입니다. 12지파로 나뉘어지고 갈라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여야 할 제단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거, 뿔뿔이 갈라져 흩어진 거, 그것이 곧 무너진 제단인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개인주의로 전락한 이기적 신앙은 무너진 제단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없고 나 자신만 잘되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것도 무너진 제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제단이 아닙니다. 그러한 제단에는 황소 수백 마리를 제물로 올려놓아도 불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제단, 그것은요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유기체적인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각각 다른 역할의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로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밝히고 지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미 없는 성장의 오명을 한국교회가 벗는 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해도 흩어지면 작은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 명 교세를 종종 자랑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실속 없고 공허한 숫자 노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단은요
12돌로 함께 쌓은 제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돌이 함께 모여있는 제단, 곧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러한 제단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배현주 교수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을 했는데, 교회론이 없는 신자들만 양산하는 허탄한 성화론의 허구성, 이러한 제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칼럼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오래전에 올렸는데, 이건 그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미 이렇게 이런 그 글을 올렸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 시대에 가나안 종교인을 양산하게 된 한국교회 부패 원인은, 가나안 종교인이 뭔지 아시죠? 뒤로부터 읽어야 돼. 안나가 종교인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 가나안 종교인을 양산하게 된 한국교회 부패 원인은 교회론 없는 성화론이나 가르치는 값싼 복음주의 교리 때문이다. 교회론이 없는 구원론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다. 아멘이시죠?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불리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분이 지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도 시대에는, 속사도는 사도들을 직접 봤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12사도들을 직접 보고 그분들은 12사도한테 직접 배웠던 제자들, 이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속사도 시대에는 세례가 매우 엄중하게 시행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례가 뭐냐? 세례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외적인 표징이다. 교회론 쪽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원론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여기서부터 교회론 쪽으로 세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뭐냐? 교회의 일원이 되는 외적인 표징이다. 세례를 구원론과의 관점에서만 다루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례는 뭐냐? 세례란 그 세례를 받은 자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을 져야 한다는 교회론이 동시에 가르쳐져야 비로소 세례의 구원론적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와 같이 세례 받은 자가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면 그의 세례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효력이 없다. 다만 다시 돌아오면 유효하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세례란 뭐냐? 교회의 일원이 되는 외적인 표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서약하지요. 세례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서약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이분이 아주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나안 종교인들의 오해는 세례를 받았고 이제 교회가 싫어서 나가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에 긴 세월 노출되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세례는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만 해석해야 할 교리가 아니다. 세례는 언약 백성의 표지이다. 세례는 신자가 지교의 회원됨의 가입 절차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교인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얄팍한 성화론이나 가르치면서 개인 구원이나 강조하는 그 얄팍한 성직자들의 그 허망한 유명세는 쓸데없다. 장로교 신자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로서 자라야 한다. 가나안 교회만 양산하는 얄팍한 개인 구원론은 그만 가르쳐라. 주님의 교회를 책임성 있게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신자를 양육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어요. 할렐루야.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코로나 2년 동안 교회론이 너무나 망가졌어요. 사이비 신약자들 때문에 무슨 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목사도 있었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어쩔 건데. TV 앞에서 모니터 틀어놓고 예배가 돼요? 학생들도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학력이 저하됐대요. 그거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2도를 취했다라는 게 뭐예요? 예배 공동체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단은 12돌로 함께 쌓은 제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예배 공동체 회복, 이러한 제단에만 하나님의 불이 능력으로 강하게 뜨겁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보세요. 120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오순절날 120문도 위에 불로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엘리야는 제단 둘레에 도랑을 받습니다. 이 도랑은 물을 채우기 위한 그릇이었지요. 제단 주변에는 여러분 이처럼 도랑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랑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은혜의 그릇, 말씀의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도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이 도랑은 더욱 깊이, 더욱 넓게 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했듯이 우리들도 각각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제단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물량주의적인 기복주의 신앙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저 나만 홀로 잘 되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각자의 오염된 신앙이 전체 공동체로 퍼져나가서 더 큰 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불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성결 과제인 것입니다. 끝으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제물, 이 송아지의 각을 탁 떠가지고 그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요 반드시 각을 뜬 짐승의 제물이 올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을 뜬 제물이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제단에 바친다면 그 제물은 가증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로 응답을 받는 제단을 쌓으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 그 제단엔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탐심으로 살았습니다. 추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거짓과 망령된 행실로 살았습니다. 그처럼 부끄러운 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우리가 살아온 일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생활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이 바로 수축된 제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터전 위에 세워진 제단이 아니라면 불의 응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불의 제단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 가사는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을 설립한 분이 유재헌 목사님이신데 6.25 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작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대한수도원 청년 때 세 번을 가봤는데 기도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옆에 한탄강물이 흘러가고 조용히 기도, 이름이 대한수도원이에요. 거긴 물론 예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불의 제단, 우리의 제단이 불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역 기도에 힘쓸 때 불이 내려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전역 기도에 힘쓸 때 12돌이 한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제단이 불의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제단도,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도 불의 응답이 있는 불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한 이 3,000명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그때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불일듯 일어날 때 우리의 심령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걸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강단마다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는 제단만이 하나님의 제단인 것입니다. 우리 분이엘교회 제단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예배할 때마다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제단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